이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풀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대해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서는 잘 아는 말씀이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의 도성, 수도입니다. 그리고 왕성이라고도 하죠. 왕이 있는 성이니까 니느웨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딴 길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 그럽니다.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멀리 도망을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벌을 받겠죠. 그래서 죽더라도 저 니느웨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면 저 니느웨 백성들이 혹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할 거니까 요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민족을 잘 살도록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참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특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살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막 가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지요. 특별히 나라가 힘들수록 그런 인간들은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는 뭐 불행한 나라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나마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기풍이 이 나라 안에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온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걸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나가 자기 하나 죽더라도 저 아수르는 망하고 자기 민족은 아수르에서부터 억압에서 벗어나서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나가 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보고 깨닫도록 하시려고 지금 요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우리도 회개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지 못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나처럼 사명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심판만 하고 징벌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인데, 요나가 괘씸하게 불순종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깨닫고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그 중간의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여전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외치라 전하라 하는 말씀을 대로 이제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단 하루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것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무슨 말이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네.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 거기 갔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인이 하나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되면 한국은 망한다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좋은 말을 전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40일 후에는 무너지고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를 내고 돌멩이를 들고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며칠 계속해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 그냥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짐승들에게까지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온 성 안에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간을 지금 자숙 기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심판하시는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전하기는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하긴 하지만은 이 완악한 백성들이 설마 회개하랴. 그것도 하루 이게 미쳤는데 못 들은 사람도 많을 텐데 회개하랴. 이제 이렇게 설마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이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돼서 때를 썼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 하고 외쳐가지고 그만 이 사람들이 망할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망하지 않게 만드는 게 다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민족 앞에서 반역한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느낌이 되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 반역자, 민족 앞에 반역자가 되게 했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땡볕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땡볕에 말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요나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박넝쿨이 나오게 한 거예요. 보니까 요나가 땡볕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웬 뭐 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 그냥 쑥쑥쑥쑥 자라더니 바로 잎사귀가 막 나가지고 그늘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지니까 그 땡볕에 앉아가 죽기를 바라던 요나가 그래도 그늘이지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지고 있던 그것이 다 얽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보니까 요나가 마음에 또 상합니다. 다시 성을 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아니 이 박넝쿨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또 화를 성을 내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되는 게 없다. 아무리 도무지 나는 되는 게 없어. 불평하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 혹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원래부터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그냥 나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원래부터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도록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되는 게 없다. 당연히 되는 게 없지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도대체 되는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원래 되는 게 없는 거니까 세상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불평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순종하자. 아멘.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안 되니까 성내면서 불평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그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심기를 했냐, 네가 키우기를 했냐, 네가 한 게 뭐이냐. 아무것도는 한 게 없다. 그런데 그 박넝쿨 하룻밤에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고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을 미련을 두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성내는데 이게 옳은 거냐? 자, 그런데 너는 이 박넝쿨을 아껴가지고 성냈지만은 이 큰 성읍 니느웨, 이 니느웨는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 내가 안 아끼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왜 성내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끝나지만 요나가 많이 깨달았겠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아꼈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아끼셨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끼죠. 당연히 아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끼신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어떤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막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죠. 하찮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나왔다가 그날에 시들고 소멸되어져 버린 박넝쿨, 그걸 요나는 아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나왔다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박넝쿨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12만 명의 생명들, 비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끼셨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유리말로 바꾸면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로 바꿀 수 있는 참새 2마리. 근데 이 참새라는 건 전혀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12만 명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가 아낀 그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어서 하나님이 아끼셔서 행하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찮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생명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끼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끼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요나가 가졌던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 원수는 망해야 하는 나라,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백성이니 도울 수가 없고 당연히 망해야 할 백성이다. 이건 요나가 가졌던 편협한 마음입니다. 이런 편협한 마음이 요나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협한 마음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만드는 편협한 마음, 이 좁은 마음. 이 편협한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편협한 마음이 다 가려버린다. 다 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복주해야지, 저 사람 복주시면 안 되는데, 나만 구원해 주셔야지, 저 사람 구원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최초로 밝힌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뭘 좀 몰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는 것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이 원수라도 아끼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용서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일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용서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요놈만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 하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도 용서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용서하면 되는 거지. 그게 잘 안 돼요. 잘 쉽지는 않겠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순종하자고 그러잖아요. 순종하자.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가서 전하라 하신 명령도 수행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수행하시고 실천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원수 맺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90